이제 브라질 월드컵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요. 또 여러분 경기를 좀 보시겠지만 이런저런 이변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독일과 개최국 브라질과 경기에서 7대1이라는 놀라운 스코어로 대참패를 겪으면서 브라질 국민들이 완전히 좌절하고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고 폭동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이변이죠. 아마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위안을 받습니다. 브라질이 저 정도인데 우리는 그래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조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일이 될 텐데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수많은 돈 투자하고 뭐 시간 준비 다 해서 집안에서 잔치를 벌여놨는데 그렇게 크게 패해서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공은 둥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내일이죠. 독일과 아르헨티나가 정말 이쪽 저쪽에서 딱 두 팀이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 결승을 치르게 되는데 어느 팀이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좀 거시기 저기 이렇게 좀 내기를 거시겠어요? 독일이십니까? 나도 거의 다 독일이시군요. 아르헨티나 있으세요? 예. 두 분이 이쪽 저쪽인데 그럼 뭔가 내일 좀 뭐 나오시겠는데요? 초대해 주세요. 어쨌든 여러분 뭐 우리가 내일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독일과 아르헨티나 정말 유럽과 또 이렇게 남미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결승전이 내일 좀 일어나겠고 뭐 어느 팀이 이기든 우리는 좀 편안하게 좀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뭐 매번 축구를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건 쭉 봤지만 이렇게 간간히 조금 보면서 축구에 정말 깊은 인생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어떤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도 참 많이 숨어 있다. 그런 것을 좀 느끼고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소위 축구와 영성이라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축구에도 영적인 의미가 참 많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축구 잘하는 팀과 축구 못하는 팀의 몇 가지 특징이 대조적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독이죠. 감독이 어떠하냐 참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뒷받침을 잘 해주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선수들의 실력이에요. 그 중에 뭐 슈팅을 정확하게 날리는 것, 또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위 패스입니다. 패스를 얼마나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빠르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축구의 성패가 뭐 좌우되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축구를 잘하는 강팀은 특징이 뭡니까? 패스가 아주 빨라요. 선수가 공을 가지고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완스톱으로 탁탁 바로 넘기죠. 근데 또 되게 정확하고 방향이 앞으로 패스를 해요. 근데 축구를 잘 못하는 팀들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선수 하나가 공을 가지고 오래 우물쭈물을 해요. 그러다가 어디 줄 데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돌립니까? 뒤로 돌려요. 그러다가 이제 공 뺏기도 하고 그렇게 속공이 일어나질 않고 그래서 이제 경기를 좀 이렇게 잘 하지 못한 일들이 축구팀을 볼 때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는 패스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앞으로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축구와 우리 믿음 생활도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공들을 몇 개씩 한두 개 우리는 다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누구든지 염려라는 공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몸이 좀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을 때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대학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그런 말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쿵 하고 염려가 생기거든요. 또 대학병원에 가서 좀 정밀 검진 좀 합시다. 그럼 벌써 마음이 쿵 하고 염려가 밀려들죠. 어떤 또 고지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또 염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잘 듣던 자녀가
고분고분하던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반항하고 저항할 때, 그때 부모들의 무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염려가 생겨요. 또 이런저런 세상살이 하면서 내가 헤쳐나가지 못할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내 무력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무기력에 우리가 시달릴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라는 것은 그 전파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딱 들어오면은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이게 천천히 몰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염려하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삽시간에 염려가 나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염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인데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몸인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아주 그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염려를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염려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커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하던 염려가 하루 이틀 며칠 지난 사이에 괴물처럼 이만큼 퍼져갖고 염려가 나를 짓누르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염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염려를 만날 때, 염려라는 공이 나에게 굴러올 때 그 공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이 공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저런 것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혹은 또 명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내게 대굴대굴 굴러온 염려라는 공을 그걸 다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느끼고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우리가 내게로 대굴대굴 굴러온 염려라는 공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이렇게 말해요. cast라는 단어를 써요. 뜻이 뭡니까? 던져버린다는 거죠. 던진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공이 되기로 대글대글 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딱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던져버려라. 던져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가들 키울 때 아무리 이쁜 아가라도 기저귀에 응가를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잘 싸서 고이 품고 있으시나요? 휙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농부들이 봄, 여름철에 논에서 농사 짓다 보면 거머리가 딱 달라붙을 때가 있어요. 저도 거머리 많이 뜯겨봤는데 되게 징그럽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끌미끌하지만 그거 딱 잡아 떼서 휙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좀 덜 상처를 입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대굴대굴 굴러오는 것을 내가 받느냐 아니면 것을 어디로 던져버리느냐,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근심이나 염려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사람마다 아주 달라요. 다 다릅니다. 또 그때그때마다 내 자신도 그것을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경험과 여러 가지 체험이 많은 사도 베드로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염려가 내게로 굴러오면 어떡하라고요? 주께 얼른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해요. 그걸 축구용어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주님께 빨리 패스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내게로 굴러온 염려를 내가 패스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마치 공을 뺏으려고 하는 선수들이 막 달라붙는 것처럼 악한 영이 우리에게 달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해결하고 패스해버려라. 그렇지 뭐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계기로 마귀가 달려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을 계속 선수가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편 선수가 공 뺏으려고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것을 빨리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염려를 믿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달라붙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시면 일종의 어떤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뭐를 주고 뭐를 받는 그러한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옛날 화폐가 있기 전에 소위 물물 교환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혹시 시골서 잘하신 분들은 저도 어릴 때 초래에서 자랄 때 소위 물물 교환을 좀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여름 되면은 이제 뭐 어떤 아저씨들이 리어카나 또 자전거에 아이스케이크 통 이제 갖고 오면서 뭐 아이스케이크 이렇게 뭐 팔 때가 있는데 그때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일하러 나가시면은 이런 방학 때나 낮 시간에 허건마다 쭉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마늘이 있습니다. 한 접 이렇게 딱 갖다 주면은 아저씨가 아이스케이크 몇 개 주거든요. 그거 재미있거든요. 여러 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또 이렇게 비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치고 이게 어떤 놈이야 하고 또 막 혼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옛날 시골에서는 물물 교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뭐 필요할 때 뭐 이런저런 것 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물물 교환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도 물건을 바꿔 쓰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물물 교환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대신 하나님은 뭐를요? 그것을 맡으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염려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뜻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생기면 그것을 붙들어요. 이건 본능입니다. 염려가 쉽게 안 떨어져요. 찰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 염려가 이게 보통 안 떨어집니다.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염려가 점점 괴물처럼 커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설에 불가사리라는 그런 전설이 있죠. 고려 말로 대충 이야기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좀 할 일이 없어서 집안에 있다가 이렇게 요만한 밥 먹다 남은 밥알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조물조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짐승 모양이 됐어요. 또 심심해서 집안에 뭐 이렇게 바늘이 있어서 바늘이 이렇게 좀 줬더니 그게 낼름낼름 받아 먹죠. 신기해서 자꾸 줬더니 점점 몸집이 커지면서 쇠붙이를 점점 먹어갑니다. 젓가락 다 먹어버리고 소뚜껑도 먹어버리고 점점 커지면서 온 동네 쇠붙이를 다 먹어버려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이것이 잡히질 않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마침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불가사리가 너무 큰 불가사리가 왜구를 향해서 쫙 가면서 왜구들의 칼과 발을 다 먹어버려서 우리나라가 왜구를 이겼다. 그때 이성계 장군이 그렇게 해서 이겼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그런 전설이 우리나라 있어요. 어쨌든 불가사리라는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밥을 요만한 거였었어요. 근데 자꾸 바늘을 주고 또 쇠를 주고 자꾸 먹이를 주는 것이 정말 집채만하게 커져갖고
모든 세포질을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바로 염려가 그래요. 자꾸 우리가 염려가 우리 마음을 좀 어때요? 염려가 자꾸 먹이가 돼서 이 염려라는 괴물이 자꾸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던져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던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 파이프가 있어야지 저수지에서 수돗물이 집에로 오는 것처럼 기도가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인간의 그 무엇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채널이에요. 가장 좋은 채널이 바로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염려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하는 것을 받으시고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뭔가 어떤 교체, 교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기도라는 곳에서 영적인 비밀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래서 내 속에서 염려가 사라지고 내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평화를 내 몸으로, 영혼으로, 삶으로 실제로 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지각이라는 단어는 우리 아이들이 늦잠 자다 학교에 지각했다, 그 지각이 아니죠. 지각은 깨닫는다, 생각한다, 지각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지각이 있어, 저 사람 지각이 없어, 이러면 우리 하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팀이 졌을 때 젊은이들이 밤새서 거리에서 막 응원하다가 막 져버리니까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쓰레기 그냥 그들에 다 둬버리고 그냥 출근하고 집에로 가버렸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좀 몰지각한 젊은이들이 쓰레기 안 치고 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각입니다. 이 지각은 우리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생각의 틀이에요. 지각의 틀이 다 있습니다. 저는 저대로 생각의 틀이 있고요. 여러분들 다 생각의 틀이 다 있으셔요. 이것 때문에 나다움이 있고 여러분 자신이 되고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각이라는 틀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또 이렇게 얽매이고 우리를 감쌀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지각의 틀을 벗어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고민이 돼요.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난 어떤 일을 만나면 염려가 됩니다. 왜요?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난 것이니까. 소화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왜입니까? 왜 그러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각의 틀을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영적 작업이에요.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 다 자라온 경험이 있고 배우고 보고 들은 공부한 것이 있어서 그 지각의 틀을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어요. 안 깨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각의 틀을 깨뜨리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염려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해, 술 마셔, 좀 애써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해요. 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구해라, 그러면 해결된다. 전혀 우리 지각의 틀을 벗어나는 말씀을 툭툭 던져주시거든요. 또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우리는 당연히 한눈 빼면 한눈 빼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또 죽음을 만나 막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계속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각을 깨는, 우리 틀을 깨는 그러한 작업들이 성경 말씀 속에 아주 무수하게 있습니다. 아니 성경 100%가 다 사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작업이 뭐냐? 영적 작업이 뭐냐? 바로 우리 경험의 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 지각의 틀을 깨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것과 동시에 뭐가 돼요? 역설적이지만 믿음이 그만큼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의 틀이 깨지는 거 아픕니다. 우리 생각의 틀 깨지는 거 엄청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신비를 맛보게 됩니다. 자기 틀이 안 깨지면은 그만큼 하나님 아는 거고 그만큼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틀을 깨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경험의 틀을 깨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깨주셔야 겨우 우리가 마지못해 깨지는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깨진 만큼, 우리가 깨뜨려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역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좀 축구 얘기로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축구 잘하는 팀이 뭐 하는 팀이라고요? 패스를 잘하는 팀이에요. 빨리빨리 공을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넘깁니다. 축구 잘 못하는 팀은 어떤 팀이라고요? 선수 하나가 공을 가지고 오래 질질 끌어요. 그러다가 공을 빼앗기고 속공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빨리 하나님께 패스해요. 넘겨버려요. 기도하고 털어버립니다. 근데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 어때요? 염려와 근심의 공이 불러올 때 그것을 계속 내가 돌리고 내가 처리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염려와 근심의 공 내가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공이 내 손을 떠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결해 주시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해보는 것, 몸부림 쳐보는 것, 맡겨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축구가 이제 거의 끝나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축구를 보시면서 재미도 있으시지만 세상살이 모든 것에 다 나름대로 이러한 저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영혼까지도 맡기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사시면서 또 한국 이 시대를 사시면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이런저런 염려라는 공들이 대굴대굴 굴러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의 공을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 인간의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